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를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준공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 설계도에 따라서 제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지어진 것은 허물고 다시 짓게 하는 이러한 법이 이 준공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건축에 비해서 지금 교훈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라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일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기본 사상이죠.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세워지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른 터는 그 자체가 이미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요. 지금 읽어드린 이 10절에서 바울은 그래서 예수를 교회의 기초로 그리고 바울 자신은 이 기초 공사자였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은 그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위에 우리가 이 기초를 세우고 건축물을 세워 나갈 때에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기초를 이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른 사역자들도 이 기초 위에 예수 위에 건물을 세우는 이 공사자, 이 건축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이 공적이 나타나는 어떤 그날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험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건축이 제대로 잘 지어졌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그날이 되면은 다 밝혀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건축물의 이 견고함을 시험하는 것에 빗대어 마지막 날 사역자들의 이 공력의, 이 공적의 진위가 평가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이 불로서 세워진 그동안 세워왔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험할 때에 남아 있을 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만 이 불로써 모든 것이 다 시험될 때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겠다. 그래서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 이 다른 것들
이 불 가운데서 이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자칫 이 구절을 참 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불 가운데, 불시험 가운데 남아 있어야 될 것들은 금, 은, 보석이고 나무, 풀, 집 등 이 재료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에 금과 은과 보석들로 지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요지가 뭐냐면은 터가 예수 그리스도로 닦아지고 세워지는 것도 모든 것도 이 지금 언급한 금은 보석이나 나무집과 같은 불타 없어질 세상의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가지 이 화려하게 금은 보석으로 다 치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여기서 이 금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 등이나 이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의 귀중한 것들로 이 묘사된 것뿐이지 이것들이 금은 보석들이나 이것들이 다 남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금은 보석이나 나무, 풀, 집 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세운 공력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 공력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불시험을 앞에 있을 때에 남아 있을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따라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과 모든 지혜, 세상의 물질이나 모든 소중한 것으로 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 위에 세워지는 모든 공력들은 세상의 것들은 다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떠한 것으로 지어져야 되는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면 기초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우리가 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지붕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마음과 방법,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기초도, 기둥도, 벽도, 지붕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것으로 묘사할 때에 우리 각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지체된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 정신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모든 것이 그래서 주님으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세상의 지혜, 누가 어떻고 또한 누가 더 낫고 이러한 것으로 지금 분열되는 시기되는 그러한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교회는 하나하나 세워져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섬김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 위에 세워지는 모든 것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어지는 이 모든 직분이나 그리고 주어진 그 모든 섬김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실 때에 그것들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겨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참된 섬김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그 진실된 이 마음의 이 고백,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지고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이 프라하 지역에 우리 프라하 베델교회가 세워지고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가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섬김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이 시기와 다른 것으로 자꾸 교회를 지으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다시금 깨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주 안에서 세워지고 자녀들도 세워지고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세워져 가는 모든 것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이 사명들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로 시작된 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침에 있어서도 주님의 방법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이 방법과 기초가 그리고 모든 이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이 발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브라베델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다른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도로 세워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세워가는 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주어진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사울은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으나 그가 아버지 교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무언가 일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폐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의 교훈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또한 아버지 사업터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학교 어린이들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총명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부지런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앞둔 이 학생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컨디션과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세우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귀한 비전들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들의 모든 장래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러한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홍해의 이 앞과 같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막히는 이러한 이 급박한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내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로 그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주의 마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진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의 생활과 사회에서의 생활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꼭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병마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사탄의 이 미혹들, 시험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강건하게 지켜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능력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시험과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깨어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브라하 베델 교회가 정말 이곳에 세워져서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데 있어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인들뿐만 아니라 체코인들에게도 주의 그 사랑,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주옵소서. 없어서 되게 나라, 우리나라 권세, 권수 영광이 영광받았을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